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늘 저희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저희에게 필요한지 끝없는 해안으로 분별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듯 저희에게 독이 되는 것을 골라주시고 질책하여 주시며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여 구원의 소망을 제1로 여기는 저희 성국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세상 속 하루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천국 가는 데에 아무 지장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일 으뜸으로 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중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지금 전쟁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손으로 멈춰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각자의 주어진 고난으로 힘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아멘. 인내하고 연단되어 소망을 이루는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어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에 받은 겁니다. 피차. 근데 어떻게 복종하냐면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한다면 얼마나 부부관계 안 낳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복종하라? 복종 안 하고 복종을 시키자는 겁니다. 여보, 당신 내게 복종해. 뭔 말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아내 얻은 거 당신은 한 복을 얻은 사람이야. 이런 남편 얻은 당신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복종이 세 가지예요. 요 말씀에 부부간 피차 복종, 또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 그 다음 뭡니까? 종과 주인이 피차 복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요, 내가 복종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려다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가 같음이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요 꼭 씹어서 읽으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도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이제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이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한다 할 때 이건 행복한 가정이 이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기를 성도들이 주님께 하듯 한다면 얼마나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기를 주시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놓고 보면요,
먼저는 아내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남편이 훨씬 큽니다. 그래야 결국 뭡니까? 둘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아내가 먼저 하는 거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의 원리는 남편은 뒤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이 훨씬 큰데, 이게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뭐냐를 깨달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로 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지면서 뭘 깨달냐면요,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 가장 간단한 가정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못 지켰구나. 가장 간단한 법칙입니다. 세상에 어디 나가도 이런 말 다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즉,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정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큰 틀의 그림입니다. 큰 틀의 그림. 그래서 내가 남편을 딱 대하는데, 이거 남편을 내가 대하는데 남편이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도 잘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남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다가 내가 그동안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그래서 이까지 왔는데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 참다가 드디어 한계가 왔다. 여러분 믿음의 상대를요, 목사에게 두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언제나 목사에게 줄 때는요, 여러분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를 보고 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에요, 큰 갈등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은 얼마나 피할 수 있지만 주님의 눈은 못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눈을 못 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내가 찬송 부르려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셔요. 이거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여러분, 이거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이러냐?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사람 상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상대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1밖에 아니고 사람이 99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사람을 보는 눈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보는 눈은 점점 커져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건 안 됩니다. 왜? 사람 의식은 우리의 첫 단추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요, 막 대하잖아요. 영화 밀양 있죠, 밀양. 밀양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밀양의 그 주인공 이름은 전도연이가 나오잖아요. 이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유괴범에 잃고 유괴범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쩔지 모르고 막 술 마시고 이러다가 누구 전도받아 교회 갔는데 그 약사입니다. 그 전도하신 분이. 그래 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제 저 감옥에 있는 저 나쁜 놈을 내가 이제 용서한다고 만큼만 먹고 가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나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면을 닦으니까 탁 보더니 이 형제가 그 살인범이요.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그 피해자의 엄마라고 하니까, 그래요? 왜 왔는데요? 내가 당신 용서하랬다니까, 나인데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용서 다 받았거든요. 그냥 평안히 집에 가서 쉬세요. 할렐루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릎을 꿇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만 풀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면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목사도 필요하면 여러분 앞에 목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사람이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딱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 은혜 믿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교회에서요 우유를 주니까 예수 믿더라고요. 우유 주고 치즈 주고 옷 주고 신발 주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요, 고나 집사 권사가 생각이 납니다. 고나 권사가요, 처음 믿음 갈 때는 남편 앞에서 그렇게 목을 힘을 줬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남편 구두를 닦기 시작하더래요. 정성껏 닦아가지고요, 남편이 나갈 때 딱 앞에 놓고 하는 거 보고요, 어느 날 곽정한 감독이 그 아내거든요. 고나야 권사야 남편인데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뭔지 몰라도 당신이 내인데 예수 믿고 달라진 이 행동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는 게.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장로님까지 됐습니다. 곽정한 이분이 예수 믿고 마침내 장로까지 됐는데요, 고나 집사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목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복종하기가 좋아요, 남이 여러분 복종해 주는 게 좋아요? 내가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요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 야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를 아는 그만큼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한데, 여러분 하나님 알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요 분명히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당신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는 자는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답을 못해요. 스쿨존을 지나갈 때 속도가 30km 이상 되면 무조건 벌금이 12만 원이죠. 아닌가? 13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이 13만 원이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돼 가지고요, 와, 지금 막 이 스쿨존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요 막 떨려요. 13만 원. 왜?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 앞에서요 이걸 들고요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이 스쿨존 통과가 아니고 천국존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간단히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건요 벌금 내는 정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았던 그 존은요 스쿨존이 아니고 하나님 존이에요. 가드 존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존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살아간다. 이 세상 우리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존, 하나님 존이에요. 하나님 안 볼까요? 다 봐. 제가 설교하는 여러분에게 제 마음에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찬송 부르다가 회개한 적이 많아요. 오래 부르니까요 입에 딱 물어 딱 하면 사절까지 나와요. 성도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만월이 여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 보면서 주 앞에 예배드린데 내 마음의 줄을 놓았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관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계속.
26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리가 여기 있거든요.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알고, 이 원리를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가정생활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모든 과정이에요. 이걸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복 받냐면 천국길을 가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냐? 천국길이 아니야 이 세상의 멸망길을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부부 사랑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선다 그 말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군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것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보세요. 부부는요, 성경의 원리를 볼 때는요, 남편의 몸에서 갈비 하나를 뽑아가지고, 갈비 하나는 이상하다. 갈비 하나를 뽑아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죠. 그게 한 몸이에요. 왜 성경의 원리가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와 주님은 한 몸이었단 몸이에요. 이게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한 부부관계 속에서의 삶은, 가정 행복은, 그 가정 행복의 목적은 너와 나와의 관계인데, 너와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다 연결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얼마나 가정이 오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아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아멘. 여러분, 부부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가정만큼 아름다운 가정이 없습니다. 한 몸.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요, 부족해도요, 하나님 내게 준 이 원리를 따라 살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하란 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자,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오늘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요, 제일 앞서는 것이 주 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니까 부모보다도 더 위에 우리에게 질서가 있는데 그게 주님입니다. 그렇게 이 부모 관계도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넌 주 밖에 있어,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요,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우리는 뭘부터 배웠냐면요, 이 자녀를요,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참 우리 사회가요, 너무나 슬픈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책임이 뭐냐? 중요한 것은 나는 부모가 90% 이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여러분이 과거에 자녀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회개하셔서
그 자녀의 상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자녀들의 삶에요 굉장히 부모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근데 주님은요 까닭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딱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 질서를 안 세우면요 인간은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요구하는 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자녀 있잖아요. 자녀들이요. 야, 내가 니를 얼마나 힘들어 키웠는데 내가 정말 고생해 키웠다 이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냐.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전사 때도요 조금 아내도 어렵고 저도 어렵지만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얼마 아주 안 되는 적은 거지만요 생활비의 일부를 조금 부담했어요. 어머님. 근데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내가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으로 생각하면 나를 낳아서 오늘까지 있게 한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거. 더 감사한 것은 나에게 이 믿음을 심어준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부모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요 자녀도 부모도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어떻게 복종하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만 주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과거에 이 성경에 기록된 지금 2000년에는요 어린 자녀들이요 굉장히 멸시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쉬울까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쪽이 쉬울까요? 네,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게 쉬울까요?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쪽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저는 잘못 생각이 몰라도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키워보니까요 너무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너무 어렵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둘 다 어려워요. 다 어렵지만은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건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이 말씀을요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알고 보면요 어려운 가정일수록 부모는 더 최선을 다했어요. 넉넉한 가정일수록 부모가 좀 여유가 있는데 어려운 가정일수록요 부모는 허리 졸라매고 자녀를 키웠으니까 더 감사해야 돼. 더 감사해야 돼. 맞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았던 삶이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돼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말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구나. 못 느껴요? 애 보고 다 가르치는데 애 보고 가르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안 들어.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너의 신앙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통해서요 저의 신앙을 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에 이 원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원리도 부모 자녀 원리도. 그 다음에 뒤에 온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종하고 주인, 쉽게 말하면 사장과 종업원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조는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 내 방식으로 사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살면요 나만큼만 살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노력하는 건 1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 노력하는 것은 무한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내게 굉장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기도해주면 제 자녀가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기도하면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될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요 세상의 기대는 그만큼만 끝납니다. 끝나는 기대가 있지만요 우리의 기대는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손해보면서 큰 하나님 복을 누리세요. 우리는요 이 잔돈의 계산이 밝아요. 억 단위 조 단위에 밝아야 되는데 하나님 복은 뭡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간장 종지 인생이 되지 말고요 다라이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라이의 인생에서 태평양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상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하나님만큼 보는 게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도록요 이 자리까지 하나님 몰아오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랍게 너를 몰아왔지 않느냐. 이제부터 내 손 잡지 않겠니? 내가 이끌어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통해서 이제는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